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절 축복을 누립시다.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고도 많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죠. 그래서 짐승처럼 먹고 살다가 영적인 문제가 와서 망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아마 영안이 열리는가 봐요. 죽는 사람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죽을 때가 돼서 이 병원에 가서 신방 가거나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자, 말문을 닫은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뭐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말문을 안 닫은 사람은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귀가 나를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뭐 거짓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서우니까 자꾸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이 인생을 여지껏 살아오면서 평생 그렇게 산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건 고생이 엄청 많아요. 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흑암 세력을 이긴다 이런 말을 못 알아듣죠. 그런가 하면 또 복음 깨달은 사람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비밀 알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비밀 알고 힘 있는 사람은 성경의 어느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인지를 압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추수감사절 이 말은 우리 주로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죠. 미국에서는 땡스 기빙 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가위 이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맞는 말인데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수장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수장절이란 말이 뭡니까? 거두어서 저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천국 배경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 누리다가 우리가 하늘 보좌로 가는 겁니다. 어릴 때 그랬거든요. 뭐 예수 믿고 고생해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너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그건 정확한 단어가 아닙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사탄의 심부름을 계속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응답입니다. 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추수감사와 하나님의 나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사탄과 지옥 배경을 완전히 깨뜨린 그 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버리면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이게 굉장한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싹 다 요약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저 천국, 성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 자,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제일 잘 알아들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은 세계복음화 문이 열립니다.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이 사업은 불신자들의 사업과 다릅니다. 이 축복 누리는 렘넌트들은 불신자들을 공부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자,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 말은 성경의 의미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자, 이 말은 여러분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다가 우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엄청난 단어입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뭐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가 이럽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럼 불신자가 화가 나서 네 죽어봤냐? 안 죽어보고 말하니까. 그렇죠. 근데 분명히 우린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치로 돌아다니는 건 사단에게 잡혀 있다가 이 땅에서 지옥 생활하다가 당연히 지옥 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속지 않으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 수장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들, 사단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성령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이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이 딱 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 아직 안 온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계속 많은 착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도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꾸만 이 과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율법주의입니다. 자꾸 과거 얘기합니다. 지금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그런가 하면 자꾸 또 미래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신비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계속되어 온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와 오늘, 미래가 싹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어떤 언약을 말하느냐? 이 보좌의 배경의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내 배경의 시작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언제였습니까? 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면 아시다시피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모든 그 먹는 물을 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멈추니까 또 이게 안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온 동네 집에 방에 심지어 밥그릇까지 개구리가 몰려들었어요. 한 단계 더 들어가니까 온 이가 나와가지고 사람 물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동네에 뭐 파리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입만 벌리면 파리가 들어갈 정도로 몰려온 겁니다. 자, 바로 왕이 그런 재앙이 임했는데 눈도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축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논밭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오잖아요. 그때서야 얘기한 겁니다. 가서 피제사 드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재앙이 그치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이 땅에 흑암이 덮이고 아주 깜깜하고 이런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래도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자, 사탄은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을 절대 놔주지 않을 겁니다. 드디어 양의 피 바르는 날이었습니다. 온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니까 장자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제 왕이 손을 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데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말이 달라졌어요. 빨리 나가라. 바로 왕이 급해지니까 빨리 나가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혹시 재산 모아놓은 거 있으면 갖고 가라. 마지막 한마디 더 했어요. 절대 오지 말라. 얼마나 혼이 났으면.
그러니까 이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이 영적인 거 모르면 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양의 피 바르는 그날, 자,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로왕이 보내놓고는 또 애굽에 또 따라왔습니다. 애굽이 중요한 말입니다. 사단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신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그 사인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 데리고 갈 것이다. 천국까지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비밀로 보호할 것이다.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조금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시작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과정 속의 축복으로 함께하겠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배경의 누림이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되시는 여러분들은 이 언약 꼭 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 언약 잡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날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고생하다가 죽는 겁니다. 사실 목사님들 가운데 다른 것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자꾸만 높은 자리 좋아하고 또 돈 좋아하고, 아마 돈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너무 돈만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언약 못 붙잡은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약을 못 잡은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아니, 목사님들이 모여서 무슨 자리 싸움하고 목사가 돈 싸움하고, 전 개인적으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구원 못 받았다. 뭐 대놓고 또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속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구원 못 받았구나. 확실합니다. 물론 교리에는 없는 말이에요. 제 개인의 신앙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목사가 말이죠, 돈과 자리 싸움하고, 그건 절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아요. 그럼 또 이단 소리 듣습니다. 제 개인 확신이 그렇습니다.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구원 못 받았을 때, 복음 못 깨달았을 때 자리밖에 안 보이고 돈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 그거 필요 없습니다. 따라옵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돈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너무 돈만 따라다니면 감옥 속 갑니다. 돈 따라다니면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감옥 속 간다니까요. 돈이 렘넌트 여러분을 따라와야 됩니다. 오히려 그 따라오는 것도 분별해야 됩니다. 능력 생기면 많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 능력 없으면 안 옵니다. 오히려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신분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권세가 있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 이 축복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위기 홍해를 만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겁니다. 이 응답을 말합니다. 나중에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뒤에 똑같은 후손들 앞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단을 건넌 겁니다. 싸우지 않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응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237 세계복음화 운동 어떻게 될 것이냐?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산업에 분명히 기도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이 응답이 온 겁니다. 로마를 정복할 만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 한 명 통해서 이 골리앗을 꺾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한 명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흑암 선지자를 850명 다 꺾은 겁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7천 제자를 남겨뒀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도단선 운동이 일어나서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그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영적인 눈이 없는 이 손자의 종이 자기 주인 손자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도저히 이해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엘리사 선장,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니까 이 종의 눈이 열려갖고 하늘 군대가 쫙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는 세상에 영적 얘기 빼버리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책이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는데 여러분의 산업에, 학생들은 학업에, 모든 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실 겁니다. 그 나라를 말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 그 절기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수장절, 단순하게 지금 열매를 갖다 놓고 미국처럼 뭐 땡큐 기빙데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교회 닫히는 교회 문을 닫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이 비싼 단 하나 딱 살아오니까 너무 좀 허전한 것 같아서 여기다 호박과 이게 수세미는 다 우리 집에서 기른 건데 이게 걷어 갖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해다가 너무 섭섭한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바나나랑 귤 좀 올려놨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열매가 맞았다고 이렇게 과일이나 채려놓고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 닫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은 바벨론 갔을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에게 위기 왔을 때입니다. 흔들릴 필요 없어요. 위기는 뭡니까? 더 위기가 뭐예요? 죽음이 왔다 이 말이요. 그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딱 죽는 타이밍이 오면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병들어 죽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병들어 죽는데 뭐라고 말하냐? 감사하다. 아니 죽음 직전에 왔는데 감사하다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너무 불안한 겁니다. 흑암 세력이 덮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그런 이 사람들을 죽음 만났을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두란노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보좌 배경이 결론입니다. 자, 무슨 결론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는 앞으로 배경이라니까요. 영원히 남아있는 배경입니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사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주의 사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들이 나와요. 기록. 이게 엄청난 배경입니다. 지금 일어난 응답도 응답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응답은 더 큽니다. 성경 보세요. 자,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이 다윗 왕 같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딱 된 겁니다. 왕 되자마자 아버지처럼 하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대해 연락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가 당신네 나라에 대한 세금 조공을 바쳤는데 나는 보낼 수 없다. 맞잖아요. 이때까지 겁이 나서 이렇게 보냈는데 아수르 왕에게 전달해서 보냈어요. 왕 되는 날 나는 이제 아수르 나라에 세금 못 보낸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대단한 왕이죠. 그래? 그러면서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겁니다. 너 한번 죽어봐라 온 거예요.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18만 5천 명 군사가 왔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10,000명만 풀어놔도 만수동 꽉 차요. 군인들. 여러분 1,000명이 찍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18만 5천 명이다. 완전히 이게 궁을 둘러싼 겁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겁이 덜컥 난 겁니다. 자, 얼마나 이 당황되었습니까? 그래서 사신을 보낸 겁니다. 잘못됐다고 빌었어요. 세금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에게 왕이 산사네립이 화가 나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당황되니까 어떻게 했냐? 아무래도 사람들 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성전에다 금을 모아가지고 금 갖다 줬습니다. 안 통하는 겁니다. 겁이 나니까 애굽에 찾아간 겁니다. 도와달라고. 그때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도와달라. 이것도 또 안 통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차 싶은 거예요. 뭐 이리 빌어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니까 그날 밤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성전에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볼 데가 어디서 볼 것도 없어요. 이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느냐? 그날 밤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싹 다 죽어버렸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그날 밤이란 말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천사 하나를 보내사 18만 5천 명을 다 불러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기록이 많습니다. 역사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얼마나 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죽음은 천국 가는데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사망 권세 이긴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면 교회에서 이익 본다, 손해 본다, 이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사명과 능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세계 살릴 렘넌트요, 여러분은 바로 중직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걸 믿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풍랑 만났잖아요. 어느 정도 풍랑 만났습니까? 14일 동안을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배 타고 풍랑 만나봤습니까? 와, 죽겠구나 하는 풍랑 만나본 적 없죠? 저는 딱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언젠가 여름에 저 남해 조도섬에 갔을 때 그 육지하고 섬하고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데 한 10분이면 가요. 10분. 거기 목회하는 이성호 목사가 고기잡이 배를 하나 샀다고 한 3명 4명 타는데 거기 올라탔어요. 잠깐 한 10분 정도 가는데 얼마나 파도가 치는지, 가다가 엔진이 멈춰버리네.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완전 뒤집어질 정도로. 와, 그때 속으로 얼마나 주여를 외쳤는지 10년 감수했습니다. 한 10분밖에 안 되는데. 14일 동안을 풍랑이 몰아서 배가 가라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이 절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 광야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 공통점이 나오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뭐 했습니까? 공통점이 감사했습니다. 감사. 아니,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다니엘도 내 이름은 사형당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데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감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안 그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답 나온 사람은 이미 알잖아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그 다음 곳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광야에서 가장 고난당할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딱 붙잡고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이게 믿어지는 날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솔직한 말로 내가 어느 날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기도, 다른 응답 필요가 없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계획도 필요 없어요.
뭐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게 계획입니다. 렘넌트 운동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37 나라 세계복음화 운동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가 뭐 너무 부족하다, 너무 좁다, 그러면 성전 건축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끈질기게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237 나라 살려야 되고, 렘넌트가 기도해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또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렘넌트 살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렘넌트를 살리도록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다문화 가정 부모님들이 옮길까봐 절대 애들 안 보내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다 옮아가지고 뭐 200명 넘게 뭐 확진자 나오고, 그런데도 교회 가면 옮기는 줄 알고 불신자들, 사단이 또 뉴스가 또 그렇게 자꾸 보도하니까 요즘은 좀 쏙 들어갔어요. 정광훈 목사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그 전까지는 얼마나 교회가 아주 한 뭐 열 몇 군데, 전국에 한 뭐 4만 개 5만 개 교회가 있는데 한 뭐 20 몇 군데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뭐 식당에서 나오면 전 식당 다 문 닫아야죠. 지금 하여간 뭐 1단계라고 말하는데 점점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자꾸만 뭐 이렇게 이게 전파되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 정말로 바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딱 한 번만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문제 왔다면 문제 놓고 한번 기도 한번 시작해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우리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제자가 물어봤잖아요. 제일 고민거리를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있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부터 받아야 됩니까? 권능 받고,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돼야 돼. 힘. 앞으로 미래 것도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참된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것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를 부르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는데 그 응답을 맛보게 해주셔서 우리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 학업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